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은 예수님께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만나시고 또 그 사람을 고치시는 그러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또 이 본문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눈멀음과 또 영적인 그 흑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거두어 주시고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또 영적인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고치신 그런 사건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한 맹인을 보십니다. 또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동정을 받으며 구걸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의 어떤 사회 분위기는 질병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어떤 죄의 결과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풍조가 있었습니다. 이 구절은 육체적으로 또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영적으로도 깨달음이 필요한 상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모든 인간의 상태를 또한 대표합니다. 우리도 영적으로는 죄로 인해 눈이 멀어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고 또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은 맹인이 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이 고난과 문제의 원인을 죄의 결과로 단정짓는 그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맹인이 고난을 겪는 이유가 특정한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항상 우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그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고난의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실지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과거에 이렇게 얽매여 있는 것이지 이게 누구의 죄 때문에 이것이 일어난 것인가, 그 원인에 대해서 제자들은 계속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현상에 주목하시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맹인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 그 사랑을 나타내시며 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루실 계획과 섭리를 기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현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치유하시기로 또 회복하시기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5절을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어둠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영적인 빛을 비추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눈이 먼 맹인을 고치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뜨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볼 수 있도록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참된 빛과 생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새벽의 여명도 마찬가지죠.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태양이 떠오르고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세상의 빛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죄를 다 물리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예수님은 치유의 방법으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신 후에 맹인의 눈에 바르십니다. 이는 예수님의 치유 방법이 전통적이지 않으며 또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흙이라는 것이 인간을 창조하는 그러한 창조의 재료를 상징하며 또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인간의 몸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단지 그분의 권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맹인이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초대하시고 말씀하시고 또 권면하시죠. 그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진흙을 이긴다라는 것은 어떤 반죽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때가 지금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또 반죽을 이렇게 하셔서 눈에 익이면서 눈에 이렇게 바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안식일에 어떠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식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치고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예수님은 맹인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또 보냄을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의 뜻은 또 사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도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또 사도는 어떤 선교사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하늘의 문화 가운데 문화가 다른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복음을 전하신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최초의 사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고 또 그 결과 그의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맹인이 치유된 후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이전에 그 거지였던 그 사람인가라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는 자신이 치유받은 그 맹인이 맞다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는 예수님을 통한 변화가 사람들에게 놀라운 질문을 일으킨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 변화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변화가 분명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증언하는 것이 또 신앙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는지 그것을 자랑하고 또 증언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의 부분인 줄 믿습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맹인은 자신이 치유된 그 과정을 간단하게 증언합니다. 그는 아직 예수님을 깊이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첫걸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라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점차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며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본문은 육체적인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깨달음과 또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모든 고난이 죄의 결과는 아니며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알고 듣는 것에 듣고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가운데 살아낼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우리의 삶을 우리는 증언할 필요가 있다, 간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그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그분 안에서 빛 가운데 행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실로암이라는 의미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주님의 역사하심과 또 주님의 회복하심을 치유하심을 경험한 우리들은 그것을 마땅히 증언해야 함을 또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또 증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두움을 다 물리치시고 빛으로 오셔서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